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룻기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심령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아스와 룻의 결혼, 드디어 이제 믿음의 산 증인이 장로들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그 삶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또한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 남녀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한 자녀를 낳게 되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남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문화가 또 다른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풍습이 있고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잘 맞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또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편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옥신각신하면서 투덜투덜 드디어 이제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날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이르신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것들 내 삶의 터전에서 참된 그 삶이 어느 누구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손해가 없을 때는 믿음을 말하다가 나에게 손해가 있을 듯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말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 시간, 이것은 내가 드려야 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로 생각지 못하고 자꾸만 억지로 눈치 봐가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 뭔가 축복하여 주시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었을 때에 내 삶은 늘 풍성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 미디어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저 우리 미디어들 뭔가 멍 때리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지 마시고 뭔가 하나라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수들에게 손해가 없을 겁니다. 아셨죠? 내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나에게 더 풍성하게 꽃배기로 채워주시는, 갑절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손해가 있을 때는 믿음을 말하다가라고 했는데 손해가 되지 못하고 유익이 없다 싶으면 묵비권 행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윤택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주신 두 번째 주제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뭐가 있었을까? 물론 이런 저런 일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와 살았던 그 모습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 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민영들 기쁨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기쁘지 못했을 때는 그 마음에 어느 누구든지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증거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 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순간도 우리 자신의 유익에서 떠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챙겨왔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룻기의 그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11절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이 이르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러니까 룻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데 예를 드는데 누구와 누구를 예를 들었다? 라헬과 레아를 두 사람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오는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고백하는 것을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똑같게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보아스의 일에 증인으로서 나선 이 백성과 장로들의 말인 것을 볼 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즉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또한 묵상해보자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라헬과 레아 하면 우리 미리부터 기억나실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네,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습니까? 그는 그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서 아이가 많이 낳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는 하나님의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0장 2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라헬에게 이제 태를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었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레아가 아이를 이제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이를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그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절 말씀 보니까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이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두 사람처럼 룻 역시 너도 하나님에 의해서 번창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단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자는 겁니다. 분명히 레아와 라헬,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 다음 라헬은 아이가 없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일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바로 여인들의 태를 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2021년 다사다난했던 그런 모든 삶의 모습,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새해를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는 우리 것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섭리해 두신 일들이 무엇이고 또한 섭리 속에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묻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신다. 또 묻는 것만큼 내 인생 길이 열려지고 쉽다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다 보니까,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낼까?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내 욕심이 앞서고 탐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깨닫고,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 내게 이렇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난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일이 너무나 커 보이다 보니까, 이 일에 봉착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서 우리가 금방 응답이 오면 참 좋은데, 그래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로서 훈련을 쌓고 또 쌓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 믿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모든 길을 또한 열어주신데 기가 막히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근거를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역시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내려온지 몰라요. 근데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그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역시 너에게는 아이를 낳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또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그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면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 보면 어린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이제 질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왜 안 안아주냐 하면서 옆에 와서 그냥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또한 말 못하지만 그 질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런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아이가 많아지는 그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린 누구든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 것들 창조 원리에 어긋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또한 자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 모두 다가 인간의 자연적 출생을 생각해 간다면 이스라엘은 전혀 세워질 가망성이 없었던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이 장로들이 이 라헬과 레아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를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증인들이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아스 너 잘 들어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의 아내 룻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한결같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모든 일들을 계시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닌 겁니다.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하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이 뭐겠습니까? 엘리멜렉과 그의 그 두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기업을 도저히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친척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이해 타산을 따지다 보니까 도저히 손해볼까 해서 포기해버립니다. 보아스 너가 이어받아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내 돈으로 사야 돼. 내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것이 내 소유권이 아니라 그 가문의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야 되는데 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은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자기 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기업 물을 자의 그 이름으로 그대로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죽은 자는 분명 스스로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을 위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기업에 대한 소망도 끊어진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그런 죽은 자의 기업이 누구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신 룻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시기 위한 누구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그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것들 전번에 다뤘지 않습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도록 끊어진 자를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누가 이어받을 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자가 못 됩니다. 근데 그런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이 불신자들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 역할을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신약 성경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인류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하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 앞에 서서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일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중간 역할, 그것을 잘 가교적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는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게 하는 것. 두 번 다시 나는 교회 생각지도 않는다. 두 번 다시 나는 교회 아예 생각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모두가 열심히 내어서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가 없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데 교회 나오지 아니한 심령들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순간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야 아무개 누구 있다 그렇게 말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금방 안 들려주실 겁니다. 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과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나하고는 대화를 안 해. 등지고 있어. 그러면 분명히 뭔가 상처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미니어들 그 사람이 언젠가 그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이 사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마음에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늘 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준다? 내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내 할 도리는 하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미니모들 그 중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 죽은 자의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이제 12절입니까?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보아스를 향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란 한 사람을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유명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룻과 결혼하게 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이 일이 보아스를 통해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기업이 끊어졌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었는데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족보에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에브라스는 달리 표현하면 옛날 베들레헴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시였습니다. 법지리 마을도 옛날 이름이 있을 겁니다. 정읍도 바라보니까 정읍 옛날 이름이 정주입니까? 네, 정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정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시란 말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8장 7절 말씀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자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잘 돼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어. 얼마나 유명해진지 몰라. 그래서 이 유명해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어들 여기서 보면 그 신자로 인해서 우리가 유명하게 된 분은 바로 이 유명하게 된 것을 바라봤을 때 누구 때문에 이 유명해졌느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럴 겁니다.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저렇게 예전에 진짜 볼품 없는 사람이었는데 출세해서 저렇게 잘 되다니,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만을 보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야, 대단하다, 모든 사람 우러러 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나도 저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하고, 그 말씀,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말씀 순종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사업이 형통했어. 그런 모습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정말 잘 나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형통합니다. 나도 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아야지. 이것은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나는 신앙이 걸음마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 바라보니까 저렇게 잘 된 것을 보니까 저렇게 잘 되게 하신 네가 장로님이 아닌 그 배후에서 누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믿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우리 장로님이 그냥 말씀 순종 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축복받은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것들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바라보게 되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잘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는 것이죠. 장로님이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의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나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부르셔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놀라면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에서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서 높여지고 유명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니까 그 말씀 따라 유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를 바라봤을 때 룻은 시어머니의 그 말을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모든 것 자기가 손해볼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로 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유명해지고 나에게 유익이 오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이가 참된 신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돋보이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특성은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의 특성은 짠맛이 있습니다. 짠맛이 있지만 부패져가는 것을 어떻습니까?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특성이 뭐라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특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는 것이죠.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우리 믿음으로서 탄탄대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복을 또한 나눠주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포커스에 맞추지 말자는 것이죠. 내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참 나 같은 볼품없는 자에게 나를 통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나타낸 것도 없는데
어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부족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그냥 내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아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또 하나님을 보게 했다니 정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라헬, 그리고 레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일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라헬과 레아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신자의 모습,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우리가 어릴 때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바라보면 대부분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 다른 자녀 비교 안 하는 부모 없습니다. 누구는 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치가 되어주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억장 무너져 내려가. 속상해, 짜증나, 신경질나. 이놈 자식 하면서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하면서 이제 남편, 아내 탓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다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내 자녀를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귀한 선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선물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남 자녀하고 비교를 하면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귀하게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자녀에게 신앙밖에 더 있겠습니까? 믿음을 남겨놓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서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자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으로만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속상해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들, 특히나 이렇게 학생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이런 자녀를 바라봤을 때 집에 가서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그랬지. 너는 누구의 자녀? 너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했을 때 엄마 아빠 딸 했을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딸. 알았지? 너는 누구의 딸? 신혜수 누구의 딸? 네. 집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 그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늘 나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키워놓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늘 일찌감치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 자녀들에게 늘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해서 아그야 이리 와봐 해놓고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자녀? 그렇지. 엄마의 딸이지. 엄마의 아들이지.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그래, 하나님 아들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은 너가 잘못한 건 내가 엄마로서 맹매하고 싶어.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맹매할 수가 없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 지금 아무개 이놈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럽니다. 그 앞에 자녀를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놈을 맹매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아이가 듣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혼자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듣도록 하나님 내 이 자녀를 내가 매를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체벌을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내 자녀인데 너가 왜 손대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 잘못에 대해서 큰 것이면 어떻습니까? 뭐 매를 댈 수밖에 되겠습니까? 잠언서에 바로 보니까 초달을 참아하지 못한 자는 사생자라고 했는데 그 초달이 뭐겠습니까? 매를 대지 않는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잘잘못에 대해서 매가 있어야 됩니다. 채찍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덮어놓고 그래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다 잘했다고 그냥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덮어주고 하면 그 자녀는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너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짚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전번에 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때에 대해서 체벌에 강화하라 조건이 주어진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매를 맞는다, 아니면 용돈 삭감한다, 아니면 너가 무엇을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약속대로 그대로 내가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의 용돈 얼마 삭감, 그러면 너는 얼마 몇 대를 맞아야 돼.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순간순간 마음이 변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찍을 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벌이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자녀라고 해서 다 덮어버리고, 아유, 또 다 큰 아이들 바라보면, 중고등부 아이들 바라보면 요즘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말 제대로 안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냥 잘못을 해도 덮어주는 그 본인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큰 자녀들,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다 컸는데, 나도 컸는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대듭니다. 어쩔 수 없죠. 일찌감치 그래서 아이를 어린아이 때부터는 제대로 잘 강화 조건을 해야 된답니다. 체벌을 제대로 주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달을 참아하지 못한 자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부모한테 대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리 원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녀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약속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 또한 자라면서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주어졌습니다. 그 룻과 보아스를 바라봤을 때 룻은 자기 살았던 모압 지역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의 땅 베들레헴에 와서 살았습니다. 보아스 또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기업 무릎 그런 자로서 그것을 그대로 희생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 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느라 증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해진 것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그들은 이미 죽어서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나 살아서 역사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또한 우리가 그 유명하게 된 일을, 그 배후에서 누가 일을 하고 계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내가 지금은 유명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은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참 유명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다?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모습을 목격했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이 굳게 세워진 신자라면 결코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민족들 사람 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했다든가 그러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사람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겁니다. 누구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서 우리 민족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덕이면 덕이지 손해볼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을 보면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는 유명해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린 나이고 하는 일이 제대로 눈에 두각을 띄어내는 그 모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이 자녀들이 분명히 유명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한 일? 배후에서 엄마 아빠의 그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것도 있었고, 또한 배후에서 주위에서 우리 민족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미리고스들 오늘 나에게 모든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학생들, 자녀들 너무나 기특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내리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감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심령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우리 신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